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명절 지내는데 이 명절 끝날에 예배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초점이 맞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는 성가대 쪽으로 착 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각자 다 다릅니다. 이 위에서 보면은 예배할 때 눈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할 때 눈이 안 맞아지면은 제가 막 당황해요. 그러면은 그날 아주 저는 굉장히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눈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도 이 명절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명절 지내면서 이제 이렇게 산소에 이렇게 갔는데 뭔가 이렇게 좀 허전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과일을 하나 집에 있는 거를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자마자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제 내가 뭐라고 그럴까봐 이제 눈치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 안에다 그 위에다가 이제 탁탁탁 놓고 꾹꾹 이렇게 절을 해요.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저거 누가 먹나? 그랬더니 어머니가 와서 이거 좋아했으니까 드릴 거래. 그래서 드리고서 이제 이렇게 같이 좀 먹자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거기서 이렇게 먹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참 신분이 이게 안 바뀌니까 이게 마음이 이게 허전한 거죠. 이게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게 뭔가 이게 마음에 이게 차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분명히 이게 신분이 안 바뀌었구나. 그걸 하고서 그렇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절을 한번 하고 그 마음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제 속에서는 정말 이게 정말 이거 기도 제목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왜 예수가 이렇게 필요하냐? 그 예수가 필요한 것을 알면은 그 사람 구원받겠죠. 예수가 정말로 왜 내 인생에 그렇게 필요한가? 이걸 잘 봐야 되죠. 이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문제가 이렇게 정말로 심각한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조금 아주 꼬맹이 자녀가 말이죠. 그 아래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막 기어갑니다. 그 부모가 그걸 볼 때 그거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거 분명히 가면 떨어지는데 그걸 알고 있는 그 부모가 어떻게든지 그거 가서 말리고 그 어떻게든지 가가지고 그거 끄집어내올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뭐가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심각하냐?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것만큼 심각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우리 자녀가 취업을 못한 게 심각한 거냐? 우리 자녀가 그 돈을 잘 못 버는 게 그게 심각한 거냐?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은, 물고기가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문제가 되고 나쁜 것도 문제가 되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와 쌓여 있다가 이 땅에 죽는 그 모든 문제가 쌓여 있다가 죽음으로 영원히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죽어 있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마음이 이렇게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죠. 사단에게 딱 잡혀 있죠. 이거보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너무너무나 많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죠.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절대 절명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큰일 나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죄의 종이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모르는 그 원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딱 잡혀버리고 이 죄 가운데 죄인이 돼서 죄를 짓게 되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난 사람을 볼 때 참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참 불쌍하다, 이렇게 봐야 그게 가장 정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사람들이 흑암과 어둠에 빠져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사실상 완전히 실패하는 자리에 가 있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휩쓸어 갑니다. 정신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자꾸 가요. 그래서 자꾸 정신병이 이 땅에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공황증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소식들을 들었을 겁니다.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소식들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 많이 들려오던가요? 전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들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파 저파 한 가문에도 이쪽 집안 이쪽 집안 전부 말도 안 하고 막 이런 가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갈기갈기 다 이렇게 찢겨져 있고 생각이 투명하지 못하고 혼미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참 진짜 복음만이 가장 필요하구나, 이거를요 아주 정말 뼈저리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가문과 가문이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있어도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들어가면 화해시켜버려요.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화평의 대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들 보고요, 저희 가문이 우리 가문이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문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가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으면 왜 저희 가문의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의 가문도 똑같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요, 아이고 이게 참 내가 이거 진짜 회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이것들을 전부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좀 앞으로 많이 힘을 좀 쏟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악령을 이기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을 보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 첫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혜사죠. 가르치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보혜사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시죠. 그분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성령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나니까 사단이 주인이 돼가지고 딱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성령이 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죠. 근데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받는 그 성령,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전에는 말씀을 따라가도록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고요. 지난주부터는 성령의 내주, 또 지난주에 오전에는 성령의 인도, 오후에는 성령의 내주 이렇게 받았고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이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내주, 어떤 좋은 것보다도 가장 큰 최고의 응답이 뭐냐? 그건 이미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고로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거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아무것도 별로 그렇게 보이는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나나 별로 그렇게 잘 표시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잉태되면은요, 그게 지나고 나면은 배도 불러오고 다 달라요. 또 아이가 또 잉태돼서 또 나오면 또 달라요. 또 손자 손녀를 보면 또 다르다며요. 손자 손녀를 보면은 그냥 집 근처만 가도 발걸음이 빨라진대요. 왜냐면 그거 보려고 그렇게 빨라진대. 여러분이요, 그게 제일 처음에 별로 표시도 안 나거든요.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것도요, 그렇습니다. 아무 표시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깊어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서 뭔가 현상이 나타나고 뭔가 우리에게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어떤 좋은 것보다도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죠. 너희가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그 하나님 자체를 받아버렸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최고의 응답을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한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죠. 근데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인도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의 그 시간표,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그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아주 무능하고 아주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말씀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말씀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데 예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성령 인도 못 받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이 예배자로 서야지, 오늘 와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네, 오늘 이 설교 목사님이 왜 저렇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실패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자로 서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 인도 받게 되죠. 오늘 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면서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누가 말려도 소용도 없더라고. 아무리 나쁘다고 그래도 다 좋대. 다 좋은 것만 보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좋은 것만 다 보인다니까요. 그때는 콩깍지가 딱 끼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데,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이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죠. 역사,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1절에도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와 있는 그 환경, 조건, 돌아가는 일, 이런 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시우대 뜰에 갇혔어요. 말하자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시우대 뜰에 갇혀 있어요.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은밀한 미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이 모든 일과 환경과 모든 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거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시면은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뭐 낙심하고 뭐 교만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있기 때문에 힘 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요 힘 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인간이 100년 동안 노력해서 수고하고 다 쌓은 것도요, 그거보다도 더한 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1초만 역사해도요 하나님은 전부 다 역전이 돼요. 그게 반전됩니다. 그래, 여러분이요 핍박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버리면 이게 전도자로 완전히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참 그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던 길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가던 길을 딱 돌아서서 진짜 전도자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바뀌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 1초만 역사해도 돼요. 사람이, 상황은 달라집니다. 환경도 뒤집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반전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체험하는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를 400년 동안 하다가 이 사람들이 홍해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홍해 앞으로 인도했어요. 홍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칼을 들고요, 이 마병을 다 들고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뗏목을 지어가지고 막 건너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바가지로 전부 다 한 200만 냈니까 바가지로 전부 다 홍해물을 다 푸고서 건너가야 됩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세 한 사람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성령이 인도받는 진짜 성령의 역사를 아는 이 모세 한 명이 이때 진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요, 오늘날 너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다시는 저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감옥 속에서 꼼짝도 못하는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감옥에서 더 큰 응답을 받았어요. 최고 큰 응답을.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조건 탓하지 말고요, 누구 탓하지 말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취하신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가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받은 응답이, 그게 비밀이 뭐냐, 언제 성령이 역사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라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도권을 줬어요. 그 주도권의 그 핵심이 뭐냐면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면 이게 하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반드시 상황이 역전되고 반전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체험을 꼭 해야 된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버려두고 이걸 역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잘못됐다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가 문제 속에 계속 묶여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바른 기도만 하면은요, 바른 기도만 하면 틀림없이 상황은 역전돼요. 반전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문제에 묶여가지고 늘 거기에 그 하소연하는 거라 신음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을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문들을 보고 가정들을 보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정말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역전되게 돼 있고 반전되게 돼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돼 가지고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하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잖아요. 자동적으로 그건 들어옵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생겨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딱 치료하다 보면은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오느냐,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포로가 됐어요. 꼼짝 못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까지 시우대뜰에 딱 가둬버렸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나?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을 때 역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탁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지금 이렇게 한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구약에 예레미야 33장 오늘 1절에서 3절에 있는 대로요,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에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재앙을 받는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딱 갇혔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이 딱 달랐어요. 예레미야가 딱 정말로 기도 비밀을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마음을. 그래서 복음 놓쳐가지고 재앙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내가 고쳐 낫게 하겠다 6절에 그러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70년 포로에서 내가 해방시키겠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모든 죄악을 내가 제하겠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고 모든 열방들이 보고서 놀라게 하겠다, 두려워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레미야가 이 약속을 잡고서 다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포로에서 해방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응답받은 교회가 그게 초대교회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씀 잡고서 합심으로 다 기도했다고요. 120명이 그래 똑똑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20명이 뭐 용감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창녀도 있었고, 거기에는 무식한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는 무능한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는 구제 대상도 있고, 구제 때문에 싸우고 그런 수준이라, 왜 우리에게는 뭐 적게 주고 너 많이 갔냐? 이런 싸우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부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10일 동안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여러분이 지금요, 진짜 이번 주간에요, 기도의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120명이 어떻게 이 로마 정치를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유대 사상을 이기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성령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가 역사한 이 역사가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만 역사하느냐?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그 언약을 동일하게 받고 정말로 그 초대교회가 한 그대로 한다면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성령은 그대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행전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28장, 사도행전은 28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9장을 누가 쓰느냐? 우리가 써가는 겁니다. 동일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지금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말씀을 딱 붙잡고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속에서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오실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되면은요, 진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진짜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시느냐.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기도의 승부를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기도의 승부를 거세요. 여러분은 다 받았습니다. 언약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도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압니다. 어떻게 지역과 세계를 정복할지도 압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도 압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한 가지, 그렇다면은 진짜 기도로 승부를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무기가 이게 기도라. 이제부터 기도의 칼을 싹싹 갈아요. 기도의 무기를 진짜 꺼내들 그 시간표가 지금 시간표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기도를 선택하세요. 다른 것, 인본주의, 다른 것, 이런 걸 선택하지 말고요. 이제는 기도로 아주 끝장을 내겠다. 여러분들이 진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단단하게 딱 먹으시고요. 문제 속에서 꾸물꾸물 그러지 말고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기도로 끝내겠다.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꼭 마음에 딱 기도로 승부를 거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도보다 빠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는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무기도 없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뭘 지시하느냐면요, 사무엘이 뭘 지시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 하느냐, 가서 양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소, 양 잡아오래요. 아니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쫙 진치고 막 쳐들어오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사무엘이 지시합니다. 가가지고 저 양을 잡아가지고 오래. 그래가지고 피제사를 지내래요.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막 그냥 또 청년들을 모집하고 뭐 싸울 사람 막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내버려 두고 뭐 하느냐, 가서 양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죠. 피제사를 지내죠.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레를 바라가지고요, 이 블레셋의 군대들을요, 완전히 그냥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거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라. 막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들을 취해가지고 탑을 쌓아놓고 뭐라 그러냐,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이런 하나님이 에베네셀 축복,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급할수록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할수록 기도를 선택했어요. 가장 빠른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70억의 인구와 전부 다 합쳐도 그거보다 더 큰 힘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여라. 기도로 자연계를 움직이고 영계를 움직이고요. 기도로 환경도 사람도 움직일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라. 중요한 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전 교인들이, 팀들이요 모여서요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별로 해도 되고요, 기관별로 해도 기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기도 하나면은 여러분 진짜 언약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 하나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된다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요. 기도의 등불 꺼트리면 안 됩니다. 기도의 엔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돌립시다. 기도의 엔진을 돌립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사역의 방향이랄까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교회, 우리 교회 계속 지교회 여러분들이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함께 모여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빛을 비추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파고들어서 생명운동, 영접운동, 말씀운동 계속 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팀장님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들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팀장님들이요 이 팀원들을 놓고 전부 한 명씩 한 명씩 호명하면서요 전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되어달라고, 배경이 되어주라고 팀장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팀장들은 팀원들을 쫙 놓고 기도하신. 이 그룹 리더들은 또 팀장들을 놓고 또 기도하시고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팀장을 맡겨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팀장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팀들이 전부 다 그 세 가족까지요 전부 다 살아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을 세워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세운 거는요 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로마서 16장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정말 이런 식주인 될 수 있도록요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렇게 세 가지가 통할 수 있도록, 뭐냐, 가슴이 딱 통할 수 있도록,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이 가슴이 딱 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서 뭐랄까 기도 제목이 딱 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 방향이 딱 통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200지교를 담당할 우리 중직자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렘넌트 교사들 위해서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렘넌트의 기도 배경이 되어질 수 있는 게 그게 렘넌트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그 팀이 부흥하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단을 써가지고 되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의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렘넌트들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기도의 배경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기도의 배경이 별로, 렘넌트들이 기도의 배경이 있는 렘넌트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이 힘들어해요. 이게 명절 지나고 오면 힘들어해요. 여러분들이 명절 지나고 오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의 배경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잡고 오늘 갔어요. 나는 뭐예요? 나는 기도만 한다. 나는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그 길을 가는 건 누가 못 갑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요. 그 8시에 그래봐야
이것저것 빼고 나면 한 이틀 정도 됩니다. 수요 예배 빼고 금요 예배 빼고 그러면 월화 한 이틀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8시에 월화 나오셔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정말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하고 발견하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집중하며 정시로 기도하며 무시로 기도하다가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예레미야가 체험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